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하 11장 1절로 17절의 말씀으로 나태와 욕망에 더해진 방조가 낳은 죄악. 제목이 좀 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태와 욕망에 더해진 방조가 낳은 죄악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주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아주 간단하게 다윗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이렇게 늘어났어요. 나태와 욕망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다윗의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진 방조는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더해져서 그래서 낳은 결과가 뭐냐면 죄악이다. 죄와 악. 죄와 악을 어떻게 따로 설명할 수 있는가? 물론 악도 죄죠. 뭐 다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크게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있는데,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근데 임신을 했습니다. 다윗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 그 여자를 가서 죽여버려라. 흔적을 없게 라고 하면 그런 다윗은 정말 악한 사람이죠. 다윗을 범했어요?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릅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가서 너희 집 가서 자고 가라.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두 번째 날은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우리의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건 악한 것 같습니다. 그 죄와 악이 비슷하지만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이다 딱 구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결코 악해지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죄와 악을 붙여놨는데, 자, 이 죄와 악이 방조하는 자가 있었어요. 다윗이 혼자 죄를 짓지 못합니다. 이게요,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여인을 목욕을 하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내요. 3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전령을 보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3절에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은 그냥 정보원입니다. 가서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4절의 전령은 령은 명령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승정원이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승정원은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왕이 명령을 하면 그것을 기록하고 그 명령을 전달하는 게 승정원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비서실과 같은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승정원의 으뜸이 누구였냐면 도승지입니다. 그래서 전령은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소대장하고 중대장 할 때 제 전령이 있었어요. 소대장 전령, 중대장 전령이 있습니다. 우리 소대원들한테 전령을 보내요.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라. 물론 2등병이 보통 2등병은 전령을 안 시켜, 잘 모르니까 보통 뭐 1병, 상병, 그래도 군대생 어느 정도 한 병사 중에서 좀 똘똘한 병사로 전령을 시킵니다. 비록 1병이 가서 전달하지만 소대장 전령이 병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병장이 그 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1병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대장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전령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사람을 보낸 것은 정보원을, 첩보원을 보낸 것이고 4절의 전령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에 힘이 있는 거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도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함께 동침하는 과정 속에서도 왕이 혼자 자지 못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마 그 자리를 마련해주고 지켜주고 했을 것입니다. 요압
아합한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왕의 죄를, 왕의 악행을, 왕의 행위를 방조한 사람들입니다. 조는 무슨 뜻이냐면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방은 이 곁방자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방조했어요. 그보다 조금 수위가 낮은 거는 방관입니다. 방관은 그냥 옆에서 지켜볼 뿐이에요. 근데 그 옆에서 돕는 것은 방조하는 거죠. 여러분, 방조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나라를 엎으려고 하는 내란 음모를 해요. 근데 옆에서 그것을 방조하면 내란 방조죄가 됩니다. 요즘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해보니까 최근에는 우리 시대에는, 우리 옛날에는 간첩이 막 있을 때는 간첩을 방조할 수 있어요. 옆에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간첩.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 많냐면 이 보이스피싱들이 주로 해외에서 거점을 두고 활동하면서 국내에서 돈을 인출하고 그것을 다시 자기한테 송출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국내에 보이스피싱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쉽게 돈을 버는 법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기 방조죄가 됩니다. 사기 방조. 그래서 요즘 사기 방조죄가 여러 등장하고 있어요. 방조죄가 있습니다. 형법에도 있어요. 방조죄가, 방조범. 예. 지금 물론 이 시대는 왕정 시대라 왕의 명령을 하면 이것을 다 거절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두 사건에 있어서 좀 경도가 약한 방조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때에 그것을, 그런데 조금 더 이것은 부당한 명령입니다. 자기 병사를, 그것도 이 우리아는요, 저 뒤에 이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아의 이름이 등장해요. 햇사람 우리아.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예요. 이 사건으로 우리아가 죽지만 다윗의 용맹한 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부대가 좀 열려있는 부대예요. 햇사람이었지만 등용을 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처음에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더니 가서 알아봐라.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했더니 3절에 보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우리아를 지금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 엘리암의 아들. 엘리암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어제도 우리 선율이가 와서 뭘 물어보는데 엘이 하나님입니다. 암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경건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딸이 햇사람, 이방인이에요.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이방인에게 시집을 갔어요.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 아마도 우리 조선 시대 후기에 가면 양반들 중에 몰락한 양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양반이지만 실제로는 평민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힘없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엘리암도 마치 룻기에 보면 보면 가난해지고 기근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경건하고 자기 집안이 괜찮으면 아마도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과 결혼을 했겠죠. 근데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힘 있는 집안의 여자였다면 아마도 지금도 권력자의 집안의 그런 사람의 아내였다면 다윗이 그것을 마음을 더 먹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과 전령이 다르다고 그랬죠. 왕의 명령을 가서 전달해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4절에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알아보는 것, 데려오는 것 다 왕의 권력이, 왕의 힘이 작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화관이 아니라 강간 사건이다. 권력형 강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권력형 강간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다윗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욕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들어 있습니다. 욕망. 근데 이 욕망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아내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 3장에 보면요. 3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있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그래서 40년을 통치하는데, 헤브론에 있을 그 7년 반 동안에 6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6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하 3장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6 아들이 놀라운 게 아니라 6 아들을 낳은 엄마의 이름, 다윗의 아내 이름이 나오는데 6명이에요. 그러니까 6 아들이 아내가 다 달라. 그것을 지금 3장에서 기록해요. 그 중에는 다윗이 망명 중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 얻은 아내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사무엘하를 기록한 그 저자가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다윗이 원래 신명기에 의하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어서 많은 아들을, 그래서 이 아들들 간에 계속해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시비하진 않습니다. 시비는 오를 시자 그를 빗자를 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암암리에 이것을 지적하지만 그 대놓고 시비하지는 않습니다. 이 저자가.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은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이 사무엘하 24장 중에 사무엘하의 아주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절정, 그래서 이 다윗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 지점을 지금 이 밧세바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 앞에 있는 6 아내를 얻었다 하는 것보다도 밧세바 한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남의 아내입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이지만 타인의 아내를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뺏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사건이죠. 악한 겁니다. 죄와 악이 더해져 있는 사건이에요. 욕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욕망이 표출되게 하는 것. 우리 욕망을 이게 본질이죠. 사실은 욕망이 우리들의 인간의 본질입니다. 본성이에요. 그렇지만 이 본성을 제어합니다. 컨트롤해요. 도덕으로, 윤리로, 상식으로 혹은 법으로 이것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욕망 그대로 표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과 제도 안에서 윤리와 도덕 아래 이것이 되어지게 해요. 그런데 지금 욕망이 표출됩니다. 자기의 욕망을 쟁취해요. 그런데 이 욕망을 쟁취하는 데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었다. 그게 나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망명으로 있을 때, 혹은 다윗이 전쟁에 막 직접 나가서 싸우던 때, 정사에 바쁘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막 지금 나라가 아직 불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는 나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태에 빠지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안일에 빠져요. 그래서 안일이 나태를 가져. 나태는 두 글자 다 게으를 낳아 게으를 타자입니다. 게으름에 빠집니다. 여러분 경복궁에 가면요, 조선시대의 정궁이 경복궁인데, 경복궁에 가면 광화문, 흥례문, 근정문 세 문을 통하면 정전이 나와요. 그것이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궁전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근정전입니다. 근정전, 근자는 근면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정치는 어떻게 되느냐, 근면하게 해야 된다.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부지런히 다스려라, 근면하게 다스려라 하는 것이 긍전전이에요. 근정전. 조선의 제일 첫 번째 지은 제1궁의 정궁의 이름입니다. 지금 다윗이 나태에 빠졌어요. 안일에 빠졌습니다. 왜 안일에 빠지냐, 왜 나태에 빠지냐면 승리, 성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10장 앞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완전히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10장, 10, 11, 12장까지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쟁이 10장에서 시작해서 12장에서 끝나요. 근데 그 사이에 삽입처럼 들어가 있는데 이 삽입이 완전히 다윗 생애에, 그리고 다윗 왕가의 쐐기처럼 박힌 사건이 바로 이 밧세바와 우리아 강간과 살인 사건입니다. 암몬과의 전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암몬의 왕 나하스라고 있었어요.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하스가 죽어요. 왕이 죽으니까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조문객을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됐는데 그 조문객을 보냈더니 이 신하들이랑 부하들이랑 한운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지금 조문을 핑계해서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오는 것이다 라고 하고서는 그 조문하러 온 부하들의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다윗의 부하들, 그리고 다윗 부하들의 옷을 잘라버려요. 옷을 어디까지 자르면 중동볼기까지 자라서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뗄릉하게 해서 돌려보낸, 그러니까 완전히 모욕을 준 거죠. 완전히 치욕적.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수염이 다 기를 때까지 지방에 있다가 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전쟁이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쳐들어올 것이라고 알고 암몬의 한우는 주변에 있는 여러 5 부족들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워요. 당연히 다윗이 이겼죠. 그랬더니 암몬의 이 한운이 자기네 수도가 어디냐면 라빠입니다. 라빠. 이게 오늘 11장 1절에 나오는 라빠를 에워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판에서 싸우다가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성 안에서 문을 닫고 농성을 하는 겁니다. 농성전을 벌이고 암몬은 농성전을 벌이고 이스라엘은 성을 공격하는 포위해서 공성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빠 성을 공격하는 다윗의 이 부하들이 어느 정도나 지금 세월이 12장 가서 완전히 함락시키는데요. 그 사이에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죽고 합니다. 그럼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돼요? 아기가 3년씩이나 걸려요? 예. 아이가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놓고 막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저기에도 1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암몬의 라빠성을 에워싸고 지금 전투를 벌이는데 10장에서 이미 승패를 들판에서 싸우는 1차 전투에서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다윗은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암몬과 요압 장군과 그의 부하들만 보내가지고 라빠성을 둘러싸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승리 이후에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저녁 때까지 뉴욕.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MC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유재석이 최근에 한 이야기 중에 자기가 20대에 제일 후회스러운,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제일 제일 나이 어른 개그맨으로 이게 공채로 들어왔답니다. KBS. 그런데 조금 잘 나가다가 푹 꺾여서 10년간 무명으로 지냈답니다. 근데 그 10년간 무명으로 지낼 때 매일 침대에서 뒹굴었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를 불러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가장 후회스러운 거 침대에서 누워있던 그 세월이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걸로 이야기하는.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저녁 때가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난 유형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여인이 이렇게 남들 다 보는 데서 목욕을 하느냐, 이 여자의 죄책을 따지는 것을.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요, 다윗성이 이렇게 산성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밑에 가구들이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아프리카나 이렇게 동남아시아 이럴 때 가서 보면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목욕을 합니다. 옷을 입고 수도꼭지에서 고무호수 해가지고 막 하면서 얇은 옷 그냥 길게 그거 하고서는 거기서 목욕을 해요.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문화나 이런 것으로 보면 이게 특이한 일이 아니었고, 지형으로 보면 충분히 왕이 제일 높은 데 사니까 제일 안전한 곳에 다윗성에서 볼 때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다윗의 밧세바를 범하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권력형 강간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방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전하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감출 수 없는 물증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이 전방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도착하니까 7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의 안부도 묻고 군사의 안부도 묻고 싸움이 어떠한지 자세히 물어봅니다. 친절한 다윗, 자상한 다윗,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다윗의 교활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우리아를 집으로 가게 합니다. 8절에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 발을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인 표현인데, 가서 편히 쉬어라 라는 뜻도 있고, 가서 부인과 성관계를 해라. 그래서 이게 누구의 자녀인지 모르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갑니다. 이건 뭐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대통령 하사품 같은 거. 왕의 음식물로. 그런데 이 우리아의 9절 보면 그러나 우리아는, 이 우리아는요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집으로 가라고 하는, 아니 하사품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을 거역해요. 노라고 말한 사람,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가 행동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왕을 방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그것도 이방인이 왕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당황했냐면 다윗이 당황했습니다. 왕이 당황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불러다가 물어보습니다. 어째 내 집으로 가지 아니하였느냐 했더니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나 같은 주제에 내 집에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하나님을 두고 다윗을 두고 다윗의 혼을 두고도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맹세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언약궤가 어디가 있어요? 야영 중에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조금 전에 어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이 언약궤를 다윗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기 위해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운반해 오기서 3만 명의 병사들을 모아놓고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장막을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 장막 속에 있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져준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주겠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과 다윗의 가문에 대한 미래의 예언을 해주시는, 그것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던 다윗이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 지났느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지금 암몬과의 전투, 그 앞에 보면 8장에서부터 블레셋과의 싸움, 막 싸움 8장에서부터가 다윗의 정복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벌어져 우리는 성경을 압축해서 읽지만 사실은
꽤 세월이 지납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그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8장에 가면요, 9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 자기 친구잖아요. 맹세한 친구.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절뚝발이 아들을 거두어 주는 장면이 기록돼요. 근데 이 무비보셋 이야기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4장에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절뚝발이가 됐냐면 유모가 없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절개되었더라. 그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습니다. 5살짜리 무비보셋을 업고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개되었는데, 다윗이 9장에서 그 무비보셋을 다시 데리고 와서 왕과 함께 식사하고 요나단 사울 왕이 가졌던 재산을 다 그에게 다시 주고 할 때 그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있어요. 어린 아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적어도 5살짜리가 어린 아들이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리 장가를 일찍 간다 해도 티네이저 이상은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10수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고 거기에 법궤를 옮겨내고 그 법궤를 자기 장막에 놓고 그 장막을 놓고 그 법궤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고 한 이후로도 수년이 지난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나라가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면서 무사 안일에 빠집니다. 몸만 나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도, 다윗의 종교심도 나태에 빠졌다. 그래서요, 다윗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언약궤가 암몬과의 전투에 어디가 있어요? 야영 중에 있어요. 그 의식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흐릿해졌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우리 요압 장군과 우리 부하들 다 들판에 있는데 내가 어디, 깜짝 놀라죠. 당황했어요. 그래서 12절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시간을 봅니다. 오늘 그런 일을 봤어요. 그래? 야, 일로 와라. 야, 너 같은 사람이 있구나. 우리 먹고 마시고 취하자. 당장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룻밤을 보내요. 저는 이 성경에 이 절을 나누는 사람이, 절은 원래 없었어요. 절 구별, 장 구별은 없었습니다. 절, 장은 오랜 후에 장을 만들고 또 지나서 절을 만들었는데, 절이요 12절에 이튿날에서 끝나요. 그리고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튿날, 하루의 차이가 있어요. 하루. 그날은 우리아의 얘기를 듣고 하루 동안 지금 다윗이 너무 당황해서, 아니 이 우리아가 지금 가가지고 밧세바랑 자야 되는데 안 자는 거예요. 다윗이 당황했어요. 하루 동안 꾀를 생각합니다. 15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이튿날 이 지금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면 그도 남자인데, 그도 사람인데, 그에게도 자기처럼 욕망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취하면 본능대로 집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런데요, 이 우리아는 어느 정도나 신실했냐면 취중에도 신실합니다. 취중에도 지금 신실한 우리아. 다윗은요, 멀쩡하게 편안하게 푹 자고 일어나서 저녁 때 그 여인을 보고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정상적으로 명령도 내리고 그 전령을 해서 데려오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로 오게 하고 하는데 이 우리아는 취중에도 전쟁터에 나가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도 집에 안 가요. 그래서 그 성문에서 다른 부하들과 병사들과 함께 잡니다.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자는 게 2번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아의 알리바이가 형성돼요. 다윗 밧세바랑 자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리아의 신실함의 알리바이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14절에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우리아 손에 요압에게 보내는 그 내용은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비장한 다윗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오게 한 다윗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오라 했을 때 요압이 물어봐. 아니 왜 하필 우리아입니까? 다른 사람 많은데 꼭 집어서 야 우리아를 오라 했을 때 물어봤어야 되겠죠. 근데 다윗도요, 이 요압도 저 전방에 나가 있지만 사실은 다윗 궁에서 궁중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아마도 요압은 첩보원을 심어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오라고 했을 때 군소리 없이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편지를 가지고, 우리아도 왜 나를 오라고 했지? 가서 다른 사람들 많은데 왜 나한테만 포상을 줘서 음식물도 주고 가서 이렇게 술 대접도 하고 잔치도 하지? 근데 우리아에게 편지를 전해주라고 하는 거구나. 그 편지를 들고 가는데 그 내용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위가 지금 몇 달째 지금 라빠성을 에워싼 그 포위 작전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이 요압이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매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포위하고 꼼짝 못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기회가 되면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번 싸움은요,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싸움은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싸워요. 근데 우리아만 꼭 집어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보시면 17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이 엎드러진 이 죽은 몇 사람은요 애매한 사람이죠. 애매한 죽임입니다. 생사람 몇 사람이 우리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정말 악한 것이 뭐냐면, 나라는 망해가는데 고관들은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을사오적들이 거기에 도장을 찍고, 그리고 마지막 경술국치라고 하는 한일합방 때도 그때 순종 황제의 황후가 그 옥쇠를 자기 치마폭에 감추고 안 내놨어요. 대신들이 다 사인을 하는데 왕의 도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후의 큰아버지가 와가지고 치마를 들추고 그것을 뺏어서 갖다가 도장을 찍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은 다 일제로부터 자귀를 받습니다. 자귀를 받고, 그래서 그냥 자기만 명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사품으로 조선의 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이 친일 매국 그 토지 환수하는 법이 통과돼서, 이것은 이미 개인 사유화된 거지만 불이한 방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환수를 하는 그것이 법이 통과되고 그것이 실행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 개인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국민의 생명, 국가의 재산, 이 전투는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몇 사람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 생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윗 한편으로서는 성공했죠. 우리아를 죽였어요. 우리아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성공 이면에 국가적인 치욕이 있습니다. 요압은요 마땅히 군사령관으로서 이 일을 제기했어야 됩니다. 왜 우리아를 죽입니까? 이 용맹한 군인을 왜 죽여야 됩니까? 그러나 토를 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 다음번 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다음번 전투에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왕의 명령에 충실을 하게 요압은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름하여 방조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옆에서 방주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나태와 욕망에 더해진. 나태와 욕망은 누구 거였냐면 다윗 것이었습니다. 욕망은 근원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욕망이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상 욕망이
결코 나오지 않았어요. 도덕과 윤리와 주변의 사람들의 눈과 법, 제도로.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부하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하가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요, 부하들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백성,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욕망이 나태로 말미암아 부추김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으로 그 욕망을 쟁취합니다. 나태에 빠진 원인은 승리와 성공에 있었습니다. 번영에 있어요. 번영, 승리, 나태가, 이 승리가, 성공이 우리를 안일과 나태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빗장이 풀려져요. 그래서 본능이 발현합니다. 욕망이 출현해요. 그런데 그것을 돕는 사람들도 있어요. 옆에서 방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 유생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이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오늘날 하면 일종의 유교식 정치 참여죠. 상소를 올릴 때 지부상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부상소. 부자가요, 도끼 부자예요. 도끼를 갖다 놓고 경복궁 앞에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상소를 올리고 도끼를 옆에 놓고 그리고 거기서 상소를 하는 거예요. 이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도끼로 내 목을 치라고 하는 것이 지부상소입니다. 그 지부상소의 예가 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그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상소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크게 두 사건 중에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은 아마 다윗의 그야말로 측근들, 다윗을 보필하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의 방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아주 경미한 방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압은 군사령관이에요. 자기에게도 권한과 책임이 병사들을 보호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자기에게도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왕의 부당한 명령에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수행을 합니다. 이런 요압이, 다윗의 치부를 알게 된 요압이 다윗을 존경할 리는 없습니다. 왕이니까, 나는 군지휘관, 군사령관이니까 왕의 명령에 복종은 하지만 결코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이 이후에 보면 이 밧세바와 이 우리아 사건 이후에 다윗의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눈이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때는 잘 판단하고 어쩔 때는 이상하게 판단하는 것이 계속 나타나요. 왜 이렇게 판단할까? 왜 이런 선택을 할까? 근데 압살롬의 반역에서 다윗군과 압살롬 군대가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다윗이 부탁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만 말아다오. 젊은 압살롬을 선하게 대우해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아무도 압살롬을 죽이지 못해요.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나귀를 타고 노새를 타고 도망을 쳤는데 가다가 느티나무에 상수이 나면 목이 걸립니다. 그런데 노새는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 머리가 걸려가지고 거기 동동동 매달려 있는데 아무도 가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가가지고 죽여버리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할 때 이 사람은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이건 뭐예요? 죽이라는 거죠. 자기가 죽이지도 못했어요, 요압을.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요압을 죽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이게 좀 제목이 좀 껄끄럽긴 합니다. 한 입에 딱 붙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태와 욕망, 다윗의 나태와 욕망에 주변 사람들의 방조가 더해져서 죄악이 실현됩니다. 다윗의 죄가
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죄와 악은 톨스토이의 책처럼 죄와 벌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을, 그리고 다윗이 다스린 나라를, 그래서 이 사건은요 다윗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개인만의 불행이 아니라 다윗 가정의 불행이고, 그리고 다윗 가문, 그리고 다윗이 속한 나라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정권의 탄핵 이후에 촛불 정권이 들어섰어요.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충남도지사였던 안 무슨 땡땡 이 지사가 그만 자기를 돕는 부하 직원을 성폭행했다고 해서, 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부산시장 오 땡땡 이런 사람이,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서울시장이, 그래서 정말로 큰 자치단체장들이 이 성문제와 연루돼 가지고, 그것은 다만 그 사람 개인의 종말이 아닙니다. 안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까? 예. 가정도 파괴되어서 이혼을 했다고 하는 뉴스를 듣게 되고요. 그것은 그가 속한 정당에도 큰 데미지를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악은 그 죄와 악을 범한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연대성 속에 속합니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그 벌을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 이 11장의 사건은 다윗의 욕망이, 다윗의 나태로 말미암아 그것이 뚫고 올라올 때 옆에서 방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방조의 책임의 강도가 다를 수 있지만, 그때 정말 지부상소를 올리듯 전하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다윗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낳은 불행이 다윗과 그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암논 자기 아들이 자기 누이 베다른 누이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원한을 품고 압살롬이 자기 베다른 형 암논을 죽여요. 그래서 형제 강간이 자기 집안에서 벌어집니다. 다윗 집안에서. 형제 살인이 자기 집안에서 벌어요. 근데 그런 암논이나 강간범 암논이나 살인범 압살롬을 다윗이 징계하지 못합니다. 왜? 재발이지예요. 자기가 그 강간범이었어요. 자기가 살인범이었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화를 나가지고 막 분노하지만 암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징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의 기쁨, 회개의 기쁨이 없고 돌이킴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결국은 오히려 분을 품어요. 그 분을, 그 칼을 갈고 닦아가지고 11년 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는, 자기들끼리 동족 상잔의 비극을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악의 씨앗이 여기서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은 결코 개인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슬픔이고 비극이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돌아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태와 욕망에 더해진 방조가 낳은 죄악입니다. 물론 이것이 통치 권력자들만의 이야기, 큰 힘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일과 나태에 빠질 때 우리 속의 본능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찔림이 있고 자꾸만 나를 깨워주고 나를 각성시킬,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구나. 나에게도 이런 본능이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본성이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치부가 있구나. 거울이 돼야 됩니다. 이 성경이 또한 창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창문을 열면 바깥 세상이 보이는 거죠. 창문을 열어서 나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혼의 빛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잇대어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의 잇대어. 저 하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창을 여는 것이 성경입니다. 나를 바라다보는 것이 거울이 성경입니다. 나태와 욕망에 더해진 방조가 낳은 죄악,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빗대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경하고 닮기를 원하고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다윗을 어느 한순간도 영웅시하거나 그를 우상시하지 않고 그의 잘못과 허물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소개하며 우리를 깨우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와 성공, 번영 뒤에 찾아오는 시험 앞에 무너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